우리 구약성경 75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서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연의 반복은 필연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찬양을 배워본다라는 생각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만남은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 이따가 우리 기도회 때도 이 찬양을 한번 부를 거예요. 아마 좀 되게 오래된 찬양이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 생소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연습하듯이 한 두 마디씩 반복해서 한번 연습하시고 이따가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한 번 더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 했던 부분 다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멘. 어렵진 않으시죠? 네, 생소하긴 할지라도 곡은 되게 어렵지 않은 곡일 거예요. 이 가사를 제가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라는 가사라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내용과 굉장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찬양을 시도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천산중앙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4년 차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부터 저를 혹시 알고 계셨던 분 혹시 계시면, 네, 우리 조강훈 목사님은 저랑 신대원 동기여가지고 알고 있었을 텐데 다른 분들은 아마 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거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 혹시 계세요? 네, 당연히 없으시겠죠. 뭐 저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사역지를 알아보다가 우리 천산중앙교회에 저도 이제 이력서를 넣고 이 교회에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력서 내용에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금요부흥사경회에 오셨던 이종필 목사님 기억하시죠? 예, 그 목사님하고 제가 원래 한 10년 전 정도부터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런 이제 성경 공부 모임도 같이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주일 예배 때 제가 가서 좀 설교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 한 줄에 세상의 빛교회에서 설교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적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종필 목사님하고 신대원 동기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이력서에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한번 통화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딱 통화를 했는데 혹시 김영미 목사라고 아냐 이렇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뽑아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천산중학교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연의 일치와도 같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 교회 알고 왔겠습니까? 모르고 저도 이력서를 넣었는데 마침 제가 이종필 목사님과 관계가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제가 사역지를 구하면서 이렇게 좀 사역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어놨던 게 있어요. 근데 부임하고 보니까 거의 한 95% 이상 일치하는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만나셨는데 이 만남조차도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저 우연처럼 만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에도요, 올까 말까? 오늘 좀 피곤한데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 계십니다.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요, 일단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뒤에 앉으신 분들이요, 그저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 교회 10년 이상 다녔고 30년 넘게 다녔으니까 이미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모르셨던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사회에서 또 어디 음식점에 가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우연히 만난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되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 기도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왔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사람만 만나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람과의 만남, 또 여러 사람과의 이런 모임,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연의 일치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서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제일 처음에 보니까 그날 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날 밤이 어떤 날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날의 밤인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날에요, 주로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에스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 이 세 사람이 거의 주인공인데요. 이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에스더가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와왔던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왕은요,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날이 이 날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바로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잔치에 초대했던 날. 그리고 왕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또다시 물었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2번이나 물었어요. 근데 에스더는요, 오늘도 얘기하지 않고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베풀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왕은요,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갔었죠. 근데 이 잔치에 초대할 때 하만이라는 사람 꼭 데려오세요. 2번이나 꼭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야, 이 왕후 에스더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자신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갔겠구나라고 하면서 어깨가 완전히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 5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서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여러분, 하만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야, 내가 왕만 초대된 그 자리에 2번이나 초대됐구나. 내가 이 정도로 권력이 높은 사람이구나.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집에 가서 자랑하려고 막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대궐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하만이 아무리 그 제2인자라 하더라도 완전히 무시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요. 원래는 다 절하라고 했는데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만은요, 그 모르드게를 보니까 완전히 기분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거든요. 왕에게 이제 하만이 요청을 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입시다라고 요청을 해서 조서가 내렸는데, 그 조서가 내려져서 유다인을 죽일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12월 달. 지금 성경 본문에서는 한 1월 정도 됩니다. 근데 11개월 정도 후에 12월 달 정도에 죽여라. 이렇게 조서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이었던 이 모르드게를 마음대로 그 전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드게를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붙여서, 야,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모르드게를 정리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니까 하만의 부인과 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 있던 부인과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무엇이냐면, 일단 높은 장대를 세워서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세워 죽이라. 근데 그거를 왕한테 허락을 받아라. 이런 요청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높은 망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장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 높이가 성경에 보면 50규빗 정도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한 규빗. 네,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규빗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 45cm 정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45cm에다가 50규빗이면
미터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산수가 빠르신 분은? 네.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22.5m 정도 돼요. 여러분, 아파트 한 층 높이가 약 3m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아파트 7층, 8층 정도 되는 높이의 장대를 마련해서 그 높은 장대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달아 맬 수 있도록 왕한테 허락받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받아낸 사람 아니냐.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일 수 있는 허락받는 거 당신한테 일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추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높은 아파트 7층, 8층 정도 되는 높이의 이 모르드게를 달아매야만 했을까요? 이 정도로 하만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높은 장태에 매달려서 이렇게 처단받을 거다. 멀리 서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만이 나한테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은 처단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많은 일이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꼭 이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왕이 뭐 여러 날이 있잖아요. 여러 날이 있는데 어쩌다 뭐 이날 그냥 갑자기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이날 밤에 왕이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우연일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인지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을요, 잠이 흔들렸다 혹은 잠이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자지 못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잠을 자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라면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야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컴퓨터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잠이 오지 않았을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내 앞에서 읽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혔을까? 여러분, 역대일기라는 것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역대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수상궁에 문이 6개 고장났습니다. 그 문을 6개 다 수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왕의 군대에 이 투구를 새로운 투구로 교체하기로 승인했다. 뭐 이런 간략간략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역대일기예요. 그런데 역대일기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내용들 중에 신하들이 그 내용을 펴서 읽었던 내용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역대일기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두껍겠죠? 뭐 그때는 뭐 두루마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두루마기 중에 어떻게 이렇게 모르드게의 일들을 쏙 뽑아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라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밖에 있는 성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넷이다 보니까 왕이 잠자고 있는 그 방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게 되면 언제든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할 수도 있는 그 넷이가 바로 이 빅다나와 데레스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음모의 내용을 모르드게가 눈치를 채고 왕에게 보고했던 그 내용이 딱 여기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왕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모르드게가 보고 안 했으면 왕은 암살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연에 차단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페르시아 왕국이나 큰 제국일수록 왕이 암살당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중국의 황제들이요, 암살로 뭐 형제들 살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도요, 실제적으로 왕 근처에 이미 허락하지도 않고 왕 근처에 오게 되면 바로 주변에 그 경비병들이 그냥 살인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뭐 제지를 할 수 없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해줬냐, 이 신하들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고발했던 일이 한 5년 전 일이거든요. 5년 전에 일어났던 이 보상의 일이 아직까지도 아무런 보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형평성에서 얼마나 어긋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고발한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발을 했는데 아무런 어떤 보상이 없다면 누가 이렇게 왕에게 고발을 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고발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보상하지 않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나라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 뭐 어떤 공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간첩이었는데 간첩 신고를 해서 간첩을 딱 잡혔어. 간첩 신고 112. 뭐 그래서 딱 112 전화해서 간첩을 잡았어요. 그럼 보상금 요즘에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한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난 분명히 신고했는데 간첩 잡힌 게 뉴스에 딱 나왔어. 근데 보상을 안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너무나도 큰 공을 세운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도 내가 이걸 했다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나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좀 섭섭한데, 아유, 왜 목사님은 그것도 안 알아주고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드러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사람이니까 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럼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왕이 죽을 것을 내가 보고해서 왕이 살았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아무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일까요? 그럼 만약에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어떤 관직을 얻을 수 있었겠죠.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왕은요, 이렇게 모르드게의 공을 보상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좋을까, 이 조언자들을 찾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언자를 찾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하면요, 마침 하만이 나타난 거예요. 조언자를 구하는데 때마침 그 시간에 하만이 찾아왔다는 거죠. 조언자를 구하는데 모르드게를 가장 미워했던 이 하만이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때마침 하만이 그 시간에 왔냐고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하만은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던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 새벽녘일 거예요. 한 뭐 4시, 5시, 6시? 그 정도 될까요?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일을 좀 건의하려고 일찍부터 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왕은요,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보상해 줄지 고민하는 그 밤이었습니다. 근데 하만은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죽일지 고민하며 밤을 설쳤던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다. 아우, 뭐 운이 좋아서 어떤 일이 잘 되면 야, 재수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왕은요, 하만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만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럼 왕이 존귀하게 하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떡 줄 사람은 장악도 안 하는데 뭐 마신다고요?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하만은요, 그 보상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직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보상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만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왕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동네 모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 원한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마 이때 하만은요, 내가 그런 모습을 받고 있을 것일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왕이 하만에게 물어봤을 때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물었잖아요.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때 하만은요,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예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뭐 대통령 취임했을 때 이렇게 오픈카트하고 막 퍼레이드하는 모습, 그 모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요, 그저 그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왕이 되고 싶은 야욕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도요, 이날 하만의 그 야욕을 벌써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기 자신이 존귀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커녕 모르드게가 왕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의 말 고삐를 끌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 앞에 서서 이 사람이 왕에게 높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동네 방네 떠들면서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의 일치와도 같은 일들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또 어떻게 그날 밤에 궁중일기를 읽어서 그날 밤에 읽었던 궁중일기의 내용에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굳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하만이 그 앞에 찾아왔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와도 같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원하지 않는 일도 있으십니다.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질병의 어떤 그런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일들은 그때 당시에는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나중에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계획하는 일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가장 좋은 거로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가 저기 전라도 강주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정도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거나 거의 이제 기도해 하시거나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수련회가 어떻게 그 광주까지 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난 우리 금요 부흥 사경회 때 이종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저랑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종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종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가셔서 뭐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것을 봤는데, 그 교회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뭐 유치원, 유치부 뭐 이런 아이들이요. 그 교회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집회에 그 부흥회에 이종필 목사님 교회의 청년들 혹은 또 이종필 목사님의 자녀들이 4명이거든요. 입양까지 하셨고, 근데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회 이후에 그 세상의 빛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 찬양팀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교회 청소년부도 거기 그 집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우리 이조 목사님 불러가지고 혹시 계획이 있으시냐, 겨울 수련회 없으시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저께인가 이제 거기 실황을 이렇게 유튜브로 송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어떻게 진행되나, 찬양이도 어떻게 하나 봤거든요. 한 20명 정도 되는 뭐 예린이 뭐 저기 조이 뭐 이런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그 앞에 있는 남학생이 제가 볼 때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뭐 아이니까 얼마나 멘트가 뭐 세련되고 그렇겠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계속해 나가는데 벌써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분들이 한 뭐 어림잡아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어린 아이가 이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마 중고등부가요, 우리 청소년부가 다녀와서 굉장히 많이 도전받고 올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산중학교의 청소년부를 사랑하셔서 그런 집회를 계획하시고 그 집회를 통해서 놀랍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연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까 했던 찬양 같이 부르시고 좀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가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했던 찬양 있죠?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옵소서.